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부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부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이 창세기 2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담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짐승들이 수백만 종에 달하며 지금까지 살지 못하고 멸종된 짐승까지 계산하면은 하나님이 많은 종류의 짐승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2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짐승들에게 합당한 이름을 지어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배의 모든 증거를 찾아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드렸던 예배의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복음서마다 모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 복음서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예수께서 소리질러 외치신 것만 기록하였고 마가 복음에서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서나 요한복음서에는 가상칠언의 내용 중에 성경 저자가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비로소 가상칠언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성경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 중의 일부를 생략하고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의 환경을 서술할 때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발원했는지 어떤 종류의 물인지 밝히지 않고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가 생략한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생략하더라도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에덴에서 발원한 물가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네 강으로 갈라져 흘러갔다고 증거한 것은 흐르는 물의 수량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2장 17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생명나무에 대한 정보는 창세기 2장 17절과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만 얻을 수 있는데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가에서 자란다는 것과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에덴 동산에서 매달 열매를 수확했다는 것과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생명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흐른다고 하였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증거하는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또 다른 이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며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사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언급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여 조성한 땅과 하늘을 가리키며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생명수의 발원지는 어디인가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서 성전에서 솟아나 바다로 흐르는 생수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이 생수가 생명수라고 밝히지 않았고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서 언급한 내용은 이 땅에서 앞으로 성취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을 비교하면은 많은 양의 물이 솟아나 흐른다는 것과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는 내용과 과실 나무의 잎사귀가 치료제로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2절에서 언급하는 내용 중에 생명나무라는 말이 없지만 흐르는 생수는 생명수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22절에서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구원 역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솟아나 흐르지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솟아나 바다로 흘러갔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에서는 생명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솟아나 네 강으로 흘렀다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에스겔서 43장 6절 7절에서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처소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이며 하나님의 발을 두시는 처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은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에덴 동산을 적시고 네 강으로 흘러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중심이며 지구에서도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며 에덴에서 발원한 생명수가 네 강으로 흘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물들과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수를 공급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항상 충만했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밤이 없었다고 판단되며 아담은 달마다 과실을 수확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기간에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과실을 수확했을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달마다 과실을 수확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월삭을 지키라고 명하신 근거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스라엘 자손이 월삭을 지키면서 에덴의 회복을 바라보게 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에서 24 장로들과 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과 월삭을 지킬 때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때 아담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감사의 예물과 달마다 수확한 과실과 곡식의 첫 열매와 11조도 하나님께 바쳤을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종류를 알아보려면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의 자손들이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보면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담이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쳤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자손손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분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하였으며,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고 하였고, 창세기 28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야곱이 말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와 11조를 교훈하는 성경 구절도 같은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는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드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다고 하였고, 레위기 27장 30절에서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낼 때에 1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법이 정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이 법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후에 정해진 원초적인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도 지키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있었던 에덴은 어디입니까?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였다.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18절에서도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고 하였으며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간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의 생수가 솟아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 전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있었던 에덴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신 것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부르는 명칭을 살펴보면은 에스겔서 38장 12절에서는 세상 중앙이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5장 35절에서는 예루살렘을 큰 임금의 성이라 증거하였으며 예레미야 3장 17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타락하여 변질된 천사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언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천사를 창조하지 않았고 타락하여 변질되어 악한 천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들을 첫사람 아담이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있는 에덴에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고 아담을 이주시킨 후에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세워진 창조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여자가 창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창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여 변질된 천사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여 변질된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은 두루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두루 왕의 모습이 사탄과 비슷하기 때문에 두루 왕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사탄도 함께 증거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9절까지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사단의 기원이라고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인정하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사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하였으며 그가 에덴에서 각종 고귀한 보석으로 단장했었다는 성경의 증거는
그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직분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했던 장소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대단히 귀한 보석인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본절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알려면 히브리서 8장 5절을 참고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지상에 세워진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지상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성물과 그 직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8장 5절은 하늘 성전에서의 기능을 통하여 지상 성막이나 성전에서의 기능을 알 수가 있고, 지상 성막과 성전에서 사용되는 성물의 기능을 통하여 하늘 성전에 있는 성물의 기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역대하 4장 6절에서 지상 성전에 있는 놋바다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놋바다에 담겨 있는 물로 번제에 속한 물건과 제사장이 씻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놋바다에 담긴 물로 정결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근거를 바탕으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언급하는 유리바다의 기능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천사들과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유리바다를 통하여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요 에스겔 28장 13절에 적용시키면은 사탄이 타락하여 변질되기 전 각종 고귀한 보석으로 단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졌던 직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절부터 21절에서 지상 성막에서 사역하는 대제사장의 예복에 각종 귀한 보석으로 단장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특히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단장했던 보석들과 대제사장의 예복에 단장한 보석을 비교해 보면은 금과 홍보석과 황옥과 홍만호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이 타락하여 변질되기 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 성막과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듯이, 타락하여 변질되기 전 대제사장이었던 천사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했다고 그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이 대제사장 천사를 지으시고 최고로 기뻐하여 소고와 비파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보다도 더 하나님이 마음이 기뻤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왕래하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웠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 천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상 성막에서 사역하는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듯이 천사인 대제사장도 특별히 구별하여 세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성산은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있는 에덴을 가리키며 불타는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은 성경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대략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에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에 비유해서 표현했는데 보석은 돌의 일종입니다. 에스겔서 1장 13절에서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생물은 그룹과 동일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불타는 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왕래했다는 것은 사탄이 타락하기 변질되기 전에 하나님과 아주 매우 밀접하게 아주 가까웠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완벽하게 이 일을 처리하여 흠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가 드러났는데 그 불의가 교만이라고 28장 1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천사가 교만해져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서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귀하게 지음받은 대제사장 천사에게 권면하고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 에덴에서 쫓아내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여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타락하여 변질된 천사는 에덴 밖으로 쫓겨났지만은 유리바다를 통하여 자신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타락하여 변질된 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하여 변질된 천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을 찾았을 것이며 하나님처럼 높아져 피조물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가진 권세가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사탄은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은 사탄의 정체가 더욱 드러나게 되고 아담과 여자가 더욱 경계를 하게 되므로 기회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탄은 아직 완전하게 무장되지 않았던 여자를 표적으로 삼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은 사탄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탄을 경계하고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경계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생활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더하여지고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